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귀신 축제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아버지 헛된 정말로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과 축제를 따르다가 아버지 그 귀한 목숨을 아버지 그 젊은 영혼들의 목숨 아버지 150명이나 되는 그런 귀한 목숨이 아버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책임도 큰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로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죄와 게으름과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레위기 23장 전체입니다. 예, 레위기 2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게끔 7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들을 법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매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매년 지키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절기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거를 좀 타이핑을 해왔어야 되는데 좀 타이핑을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장차 좋을 것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을 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율법에서 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실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있지만 이 절기가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절기는 그냥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예.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 절기를 이해하시면 이 절기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곱 절기를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누면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기를 한번 나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계속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매년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잠시 36년이나 비참하게 식민지에 살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해방을 하였구나. 그거를 매년 기억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다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강한 나라로 남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이 광복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법은 우리가 꼭 뭐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라. 이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뭐 율법적으로, 지금은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부활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절기, 그러니까 절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저기 패스오버, 저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또 뭡니까 초실절,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펜타코스트 뭐죠?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창막절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절기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규칙적으로 매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절기 때가 올 때마다. 예. 자, 먼저 오늘 그 레위기 23장을 보니까요. 일곱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 지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매주 지내는 절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삶을 이 시스템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시스템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스템대로 따라가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고 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헛되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날 쉬는 이 시스템을 바꾸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혁명, 인본주의적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을 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막 아프고 또 생산율도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 7일째 시스템으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은 일하고 7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결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곱째 날에 안식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행할 일, 천국의 생활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7일째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고 안식을 취하는 것은 저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안식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이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6일은 일하고 7일째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 시스템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스크린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달력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달력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 좀 틀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달력에 보면 이제 유대인 달력은 그 니산월이 첫째 달입니다. 예, 니산월. 이 니산월은 그 태양력의 3월, 4월 사이에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산월은 그러니까 봄 절기인 것입니다. 봄때인 것입니다. 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니산월에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예.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셋째 달, 그 유대력 셋째 달 시완월에 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절기, 예, 일곱 번째 달, 그 유대 달력의 일곱 번째 달, T3월, 예, T3월에 세 또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유월절은 그 유대력의 그러니까 유대력의 이제 첫째 달입니다. 니산월의 14번째 날, 14번째 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쯤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째 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유월절인데요. 자, 이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에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은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를 줘서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끔 하게끔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놔줘라. 근데 이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제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근데 9가지 재앙까지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각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놔줄 테니까 제발 재앙을 멈추게 해라. 들어주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을 끝까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보내는데 바로 애굽 땅에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이는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컷, 첫 번째 수컷 그 애기들을 동물의 그 새끼들을 다 죽이는 이 형벌을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방향을 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예.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패스오버가 6월절 나타나는 게 이제 패스오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첫째 아들 그리고 첫째 새끼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로 문설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날 저녁에 유월절기 시작하는 그때 밤에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그 바로의 그 애굽의 백성들은 첫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첫째 수컷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가라.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도 받고 또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해방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째 그 해질 엽부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15일째 저녁 때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첫째는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갈 것이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통해서 그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태초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게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렸다. 이걸 듣고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갖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니산월, 첫째 달, 봄절기, 14일 저녁이 올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막상 유월절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상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게 됐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지금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니산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저녁 때 이제 최후의 만찬하신 거죠. 만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예, 결국에는 잡히셔가지고 그 유월절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년 봄 유월절 때가 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어야만, 그 피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거를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의 천사가 오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걸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뜻하신 이 의미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적으로 첫째 달 니산월, 그러니까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15일째 해가 질 때쯤에서 끝납니다. 예. 그런데 그 6월절 다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 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시작되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무교절은 무교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자,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상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막 급박한 겁니다. 빨리 짐을 싸가지고 빨리 애굽을 지금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빵을 만드는 보통 때 만드는 방법은 이제 반죽을 하죠. 밀가루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왜? 누룩은 이 빵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다음에 이게 구우면은 이 빵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 부풀어서 이제 부푼 빵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반죽한 걸 가지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짐 싸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까? 누룩이 안 들어있는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한 거, 그거를 구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빵이 무슨 빵이라는 겁니까? 무교 빵이라는 것입니다. 무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unleavened bread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 뭡니까?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동안은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네? 광야에 나왔다. 이것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교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지 않습니까? 자, 누룩은 성경에서 뭘 나타냅니까?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고린도전서 보면은 누룩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룩은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아주 성결한 완벽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 동안에 먹었던 이 빵은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완벽한 몸, 성결한 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완벽한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완벽한 몸, 죄 없는 몸을 어디에서 희생시켰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다음에 그 몸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몸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완벽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장사되셨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무교빵,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교빵인 것처럼, 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몸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어린 양 피 믿었으니까 죄 용서되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바로 누룩이 없는 그러한 삶, 죄 없는 성결한 삶, 우리 가운데 흠과 점을 날마다 없애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저기가 뭐라는 겁니까? 무교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룩이 안 들어있는 그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뭘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죄 없는 누룩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성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교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절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이루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6월절, 6월절로부터 3일이 있으면 뭐가 옵니까? 바로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 예. 6월절로부터 3일 이후에는 이제 초실절이 오는데요. 자, 초실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초실절도 어떻게 보면, 이 초실절 가운데 하나님이 가셨던 의미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 초실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로부터 3일 있다가, 오는 그 절기가 이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추수하게 되냐면 첫 번째 그 열매를 추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예.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추수되는 뭡니까? 그 열매는 바로 보리라는 것입니다. 보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그 보리, 오늘 레위기서 23장을 보면요. 그 추수한 첫 번째 것을 가져다가, 그 볕단을 가져다가, 첫 번째 추수한 것 중에 그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께 가져서 그것을 볕단을 흔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뭐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기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해충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첫 번째 열매를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런 의미로 그 첫 번째 수확했던 보리 중에서 첫 번째 추수인 보리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23장을 보면은 예.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초실절은 바로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그 수확인 그 보리에 감사하는 어떤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달 다음 달 되면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추수를 다 마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디라는 겁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오순절, 그리고 특별히 장막절. 예. 장막절은 언제냐면요, 마지막 절기인데요. 한 해의 모든 농사, 예, 그러니까 보리고, 뭐 밀이고, 그 다음에 포도고, 무화과고, 뭐 이런 걸 다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모든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그 제거하는 것까지 쌓는 것까지 다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장막절. 예, 물론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예,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초실절도 관계가 돼 있고 오순절도 관계가 돼 있고 특별히 장막절, 이 장막절과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그 의미적으로나. 예, 여튼 우리도 이 의미대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냥 일해서 내가 잘해서 뭐 직업도 얻고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써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업도 얻고 소득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타고 뭐 소득을 얻고 그러면 물질적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계속 소득도 있게 해주시고. 예.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득을 얻으면 인색하게 11조도 순종 안 하고 헌금도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쓰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한테 계속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도 얻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면 11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감사 드려야죠. 11조하고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초실절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 중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이제 앞으로 오실 진짜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림자고요. 진짜는 뭐라는 것입니까? 진짜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초실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열매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 열매가 쫙 열리는데 처음에 한 열매가 딱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주렁주렁 막 열매가 그냥 같이 그냥 막 그 다음에 막 열립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 네. 6월절날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는 것입니까? 첫째 열매가 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뭐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우리에게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죽어도 뭡니까?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의미하고자 했던 거, 뜻하고 있던 계획한 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끔 이미 계획을 태초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끔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한다는 거죠. 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제 30분이 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기만 하고 이번 주는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가을절기 하겠습니다. 예, 뭐 길지 않으니까 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봄절기가 다 끝나고요. 봄의 새절기가 다 끝나고 이 봄의 새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의도하신 계획과 뜻이 이미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됐고 이제 여름절기가 있는데요. 여름절기는 이제 이제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입니다. 시완월 시완월에 있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 이후에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이제 오는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뭐냐면 이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곡식인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주 식량은 이 밀이 보리가 아닙니다. 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요 곡식인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풍성한 때입니다. 그때는 아주 부유한 때입니다. 왜? 주요한 곡식을 추수하니까. 그러니까 부유하고 이제 풍성한 때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밀수확을 통해서 부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확산되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뭐를 허락하십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더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더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슨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의미대로. 그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풍성함입니다. 주요 작물인 밀을 수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되듯이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에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임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또 뭡니까? 또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역사와 기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 초대교회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도 확 늘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진 바로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나만 믿고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소욕이 눌러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순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오순절 때문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예, 받아라. 구하라. 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순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때라고 했어요. 부유한 때. 왜? 공물인 밀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22절 보면 23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래서 이때는 풍성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초시절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만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만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추수할 때 그 추수하는 자리에 떨어진 그 곡식 있잖아요. 곡식 나달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이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삭을 놔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그렇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도 구걸하는 것보다는 이 뭡니까? 자존감이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만큼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우리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라. 예? 하나님께 축복을 이때는 초실적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 다 거두되지 말고 이삭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취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예.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축제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시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고 매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절기의 뜻대로 그 절기 때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그 의미대로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초실절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예수님 믿는 자보다 부활하는 것이 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되고 작아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풍성하게 되고 복음이 땅까지 확산되는 게 그게 뜻인데 바로 그 의미대로 오순절날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절기는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우리가 봄절기와 여름절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이 가을절기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이런 거와 관계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때 가을절기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을처럼. 우리는 가을이 오면 항상 긴장을 하고, 물론 가을 때만 그런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을 때가 오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